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첫 예배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좀 더 이전에 일어난 어떤 여러분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보였던 여러분들의 반응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자로 모인 상태는 어떤 경험들 또 어떤 과정들을 겪고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각자의 이야기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어쩌다 지금 여기까지 왔지? 이 자리에 너무 참 편안하다, 마음이 위로가 있다라는 이런 특별한 사건 없이도 그야말로 평탄하게 지내온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단 몇 번의 사건으로, 그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도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회복되기 어려운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 또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며 일으키시는 어떤 심리적인 동요들, 그리고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얻게 된 기적과도 같은 금전적인 기회들, 그리고 합격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러한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히셨는지, 인도하셨는지를 아담과 사라라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역사적인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사실 굉장히 길어요. 18장 전체의 한 절반 정도에 되는 부분과 또 17장의 부분을 좀 봐야 하는데요. 한번 찬찬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과 두 천사다, 아니다, 세 사람 모두 천사다, 아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저는 한 분의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분명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19장까지 이어지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을 한 분 하나님, 두 천사라는 이 두 덩어리의 존재로 계속해서 설명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바빠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청하죠. 오늘 18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무언가 마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기다렸던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러더니 6절 7절에 이르러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 6절 7절이 단 두 절에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라는 단어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엄청 조바심이 난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부족 전체를 다 휘젓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다 대고는 저기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막 이렇게 외치고, 저쪽에 대고는 그 송아지 말고 저 송아지가 더 기름져 보인다, 저거 빨리 가지고 와서 요리해, 막 이런 분주한 상황들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는 음식의 양입니다. 지금 손님이 세 사람이 왔잖아요. 그런데 고운 가루 세 스와와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라면 어떤 정제된 가루인데요, 본문을 보면 떡을 만든다라고 하는 걸 보고 밀가루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 스하면 지금으로 치면 약 21.9kg나 되는 큰 양이에요. 밀가루 엄청 크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소보루빵 제일 많이 먹는데 그거를 하면 한 200g 정도 밀가루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21.9kg라 되면 약 110개가 나오는 엄청난 양입니다. 또 송아지가 기록돼 있죠. 송아지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과는 사실 크게 상관없는 가축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광야 지역은 양과 염소가 일반적으로 가축으로 쓰였지 소는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구약에서 소를 키우던 지역을 보면 뭐 갈릴리 산지라든지 길리앗 산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명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송아지라는, 그것도 아주 기름진 굉장히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송아지도 보통 한 40kg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인분을 200g이라 잡으면 약 200인분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소보로빵 110개 그리고 소고기 200인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귀한 사람들에게만 대접한다는 엉긴 젖과 우유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요거트 같은 거예요.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부족 전체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 사람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족 사람들 전체와 또 어쩌면 옆에 있는 부족 사람들까지 전부 다 모아서 그야말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쁜 잔칫날이면 주변 마을 사람들, 온 가족들 다 초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양의 음식들을 막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분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온 부족과 온 마을을 혼자서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요리하게 하고 또 작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처음 본 사람들을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더 자기가 기다렸던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극진하게 급히 일어나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17장, 창세기 17장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21절과 2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고귀한 아버지에서 민족의 아버지로 더 넓은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또 심지어 99세인 상황에서 아들을 주신다고까지 그렇게 약속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1절을 보시면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제대로 잠이나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이나 섬기던 하나의 부족장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조금씩 교제하기 시작하시더니 아들도 없는데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민족의 이름이다,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이름도 바꿔주시고요. 급기야 이제 나이 99세인 100세,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 그 해에 아들, 그것도 아직 있지도 않은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서 주시겠다고 하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었을까요? 또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지 않았겠어요? 진짜일 리가 없어, 이게 뭐야, 너무 사람 뒤숭숭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게 이렇게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데도 아니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 분명히 지키시겠지, 이런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내다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수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곱씹으며 이 일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렇게 크게 사용하실까? 나에게 아들을 주실까? 이 특별한 존재로 나를 세워주실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하루를 보낸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처음 본 사람 셋이 눈앞에 나타났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눈앞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벌어질 일이 뭐 특별하게 다양하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콘텐츠가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 농촌 사회를 보면 특별하게 바쁜 농번기가 아니면 크게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다, 바로 이 사람이 나에게 아들 이삭을 줄 사람, 하나님이시고 또 어떻게 나를 세워 가실까? 내가 그게 엄청나게 궁금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실행해 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확신하던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강한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풍성하게 벌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그 세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본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엎드려 영접합니다. 몸을 굽혀서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죠.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백성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과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로의 부르심,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놓는 그 회심의 자리,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풍성함, 그리고 담대한 연합, 거룩으로까지 그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예배로 부르십니다.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작동하게 하셔서 그 몸을 일으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늘 말씀의 맥락에 따라 살펴볼 때에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과 은혜를 단번에 알아차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교회로 부르기를 원한다, 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보렴, 알아보렴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크게 의미 있게 듣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웃기도 합니다. 인정하려 들지 않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싸늘한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죠. 저도 청년 시절에 국내 단기 선교를 가서 이렇게 막 노방전도를 하면서 복음 한 면 들려드릴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말들을 건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씩 웃으면서, 그래 청년 고맙다, 교회 가면 좋은 말도 들을 것도 같고 그럴 것 같은데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아. 근데 처음 젊은 사람이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네, 내가 응원할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경험할 수가 우리가 있죠. 그래서 다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가끔 어쩌면 아주 좋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기도 하지만 때론 차갑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뭔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물질로 풍성한 이 세대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니, 하나님이라니, 이게 무슨 얼바진 소린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이 생기겠군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 나라의 왕이 사라로부터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엎드려 웃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지금 진짜로 살아있는 이스마엘이나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죠. 자신의 처지와 그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식적이지 않은 언약에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에 그 뜻을 굽히시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이런 축복을 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요. 17장 마지막 후반부로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인데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세 사람을 보자마자 이전에 나타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온 마을과 부족을 풍성하게 일으켜 축제를 일으키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사라를 찾아가십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사라 행동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잊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도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라도 웃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느냐라는 이 의심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확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라는 그 사라에 이어지는 그 반응을 보면 좀 놀란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 한 영혼의 과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각자의 고유한 인격과 삶의 내용을 모두 활용하셔서 천천히 그때까지, 그 나올 때까지, 그 모습까지 다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전하는 들려오는 복음에 웃거나 믿지 않거나 부정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영원전 택하신 그 한 영혼을 반드시 이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사라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웃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에도 그 뜻을 절대 굽히지 않으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단호한 하나님의 엄중하심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서운 칼날과도 같이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미 이 과정을 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자로 앉아있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부르심의 여정, 얼마나 감사한 여정이었습니까? 또 얼마나 귀했습니까?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부르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신비하며 기이한 이 부르심의 사역을 경험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실 때,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반응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반응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히셔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두신 것이죠. 부르신 우리를 또 다른 부르심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에 전도 대상자가 2명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정말 간절한 전도 대상자가 2명 있어요. 한 명은 대학을 같이 다니는 동생인데요. 이제 이 친구는 제가 교회를 이제 사역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이렇게 이따금씩 출연을 해줘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기도 하고 오늘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5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더 좋은 소식은 이 동생이 이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결혼을 하고 이 근처로 이사를 와서 지금이 정말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귀한 기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진짜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옵니다. 온갖 이야기를 해줘도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딸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외동 딸이에요. 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랑 이제 친한 친구들 몇 명 이게 무리가 있는데 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친구만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야, 너 딸 외동 딸인데 교회 친구들도 만나고 자꾸 이렇게 좀 교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최근에야 그럼 친구 좀 사귀어보고 우리 교회 가까운 데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최근에 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참 이 한 영혼을 우리가 교회로 데려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증인아, 네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친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물으세요. 네가 경험한 그 은혜, 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 그 친구들, 그 가족들을 이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 주시죠. 한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 볼까요?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사라에게는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년에 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삭을 진짜 주실 때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겠다 하고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한 번 더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찾아오시는 그 걸음을 해 주십니다. 한 사람, 사라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오셔서 그 찝어서 오신 그 기한이 이를 때까지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세심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깊이 한번 나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보여주시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의 말을 딱 잘라 부정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말인데요, 나 그 말 못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지금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의 말씀에 웃었죠. 12절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고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단정짓는 죄인인 사라에게 또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제가 죄인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이제까지 맞았거든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잘못될 리가 없거든요. 지난 제 삶을 통하여 이 모든 판단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는 우리를 향하여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죄인이다. 내가 너희를 처음 창조했을 때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완전히 더러워진 옷을 입고 너희는 지금 그렇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분명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19절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죠.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각각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교훈하여 주십니다.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죄에 빠져 허우적되게 급급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선한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 회심을 거쳐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짐을 확신하며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한 연합을 체험하는 그 성화에까지, 즉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원의 여정이 충만한 영적인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여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영적인 현장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혹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이 시작되는 현장이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이미 하나님과의 그 연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후에 성화가 진행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의심 많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지적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확인하게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모든 성도를 향한, 개개인의 다양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며 설계입니다. 교회는 지금 복음행전 축제를 준비하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바쁘게, 속히, 급히,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다음 주에 혹시 시장하신 분들, 배고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부서 각 부서로 이렇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맛있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도하신 대로 교육국도 우리 전 부서가 이 교회 사역에 맞춰서 복음 행전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다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한 번 더 나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행전 당일에 다시 돌아올, 그리고 새로 맞을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택하셔서 반드시 부르신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부르시기 위하여 일부러 다시 오셔서 그 궁핍한 영혼을 깨우시고 믿음을 불러 일으켜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웃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그 성대한 잔치를 열었던 아브라함처럼 또한 자신과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라가 있는 곳을 친절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 저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실행될 것인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장막 문 앞에서 오매불망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택하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영원전에 택하신 그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여서 어떠한 선한 일 하나 온전하게 해낼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그 치밀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할 수 없다 말하느냐? 내가 직접 너희를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영혼을 만나고 있는데 무엇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단정 짓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택하신 모든 성도를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한 성도를 통하여 또 다른 성도를 신실하게 세우시고,
또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미 세워진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2024년도 복음 행전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보내어져서 그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의심도 많고 정말 우리의 판단이 전부인지라는 정말 연약하고 무능하기 그지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당으로,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께서 저희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 말씀들, 그 복음들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이셔서 때가 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와의 이 신실한 신비한 연합 앞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귀한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